함께 은혜받은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우리 교도 가까이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하며 구원을 이루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남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내 행동은 아직 고치지 못했을지언정 나의 삶의 모습은 큰 변화를 아직 못 가져왔을지언정 최소한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내가 교회 다녀요? 가서 무엇을 믿습니까? 글쎄요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이 그거 이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 구별되었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혹시 착각을 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보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이제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실수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였어요.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거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은 이 아이들 교과서를 국어책을 줄 때 그냥 눈으로 봐도 읽는 선생님이 꼭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아니면 선생님을 따라서 읽으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학습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슨 뭘 암기할 때 눈으로 쭉 읽는 것보다 내 입으로 같이 읽으면서 암기하면 암기가 빨리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은 네 생각으로만 입고 꽁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옆에 앉은 사람도 몰라요. 같이 사는 가족도 몰라요. 말 안 하면은요, 맨날 특히 그 아내 되는 분들 그러잖아요.
남편분들한테 나를 사랑하는 거 말 좀 하라. 남편분들은 말을 해야 알아? 아내 입장에서 말을 해야 알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꼭 해도 물론 우리 마음은 아시지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입으로 하길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다가 인정합니다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안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생각 안 한 척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발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사람들, 남자들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사람이 입으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을 한 것은 그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나의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켜서 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거든요. 입으로만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입으로 발설한 것은, 입으로 고백한 것은, 입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주를 시인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막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누구 믿으라는 것은 누가 말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믿으라. 내 마음에 정말 울림이 오라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안 믿겨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라. 그냥 혼자 고민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교만해져서 머리로 들은 것만 많아서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대적하고요, 교회를 뒤집어엎고요,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인지 몰라요.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안다 그러면서 말씀 몇 가지 구절 얘기하면서 이래도 되는 게 없어서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생활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또 교회에서 뭐 학식이 많다고 나름대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 세미나 많이 다녔다고 머리로만 많이 들으면, 그런데 가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세미나를 가면은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정말 새겨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노력하라는 의도로 그걸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들은 것 많아요. 아, 성경에 이렇고 말씀이 이렇고 이런 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앉아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나중에 입으로 백편하는 사람들 정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없어 다행인데요.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그거를 비판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된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은 게 아니라 머리로만 잔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을 알아도 그대로 마음 믿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성경 전체를 외워도 그거 못 지키고 마음으로 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왜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 신앙의 종점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살아서 가요? 우리 이 몸 이대로 가요? 혹시 몰라요. 우리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몸이 뭐 성경에서 부활체에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죽었던 천년 전에 죽었던 예전에 죽었던 하나님이 다 불러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로 먼저 깨워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날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러나 부활 사건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그 부활을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도저히 못 믿겠지. 너희들 이제 죽었는데 인간은 다 죽어버리는데 살아서 천국을 간대. 또는 지옥을 간대. 너희 못 믿겠지. 내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만한 일들 우리가 본 거는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지. 장사 지내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예수님 먼저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우리에게 일어난 거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확실한 본보기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 보시죠. 이걸 보여주신 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기라. 내가 들려 올라간 것처럼 너희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 옆으로 가는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 공부해도 나는 안 돼. 그런 학생들 없어요. 그런 공부 안 해요. 난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삶도 똑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 가족들이 평안해지고 나의 노년이 편안해질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난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하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일단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질문할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냥 글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신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나는 천국 못 가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살리신 걸 내가 마음 믿으라는 거야. 너도 천국 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을 끝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고 나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믿음으로 나도 새로운 새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겉모습은 똑같은데 나의 속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다 어디까지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살면 난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자리가 옮겨져서 천국 가는 자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같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나 믿기 전에 내가 안 믿겠는데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냐? 글쎄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부분, 나의 이런 악한 성격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손을 놓고 있었으면 안 되지만은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라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섰는데 옷이 아직도 더러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얀 옷은 이 죄를 예수님의 피에 깨끗이 씻고 선한 행실을 사는 사람들의 옷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제사장은 옷이 아직 더러워요. 하얗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걱정될 거 이제 큰일 났다. 나 옷이 이게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더럽네. 나 지옥 갈 것 같아. 고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 옷을 갈아입혀라. 하얀. 왜요? 여호수아 제사장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 거 좀 어둡죠? 까만 옷을 입은 채로 섰으면은 하나님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까만 옷이 좀 더러운 옷이 된 거지. 아니, 흰 옷은 안 됐더라도 색깔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검은 게 남았지만 더러운 때는 남았지만 그래도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토록 변하게 하려고 한 노력을 내가 인정해서 네 옷을 하얀 새 옷으로 갈아입혀줘. 대신 그거에 천국가 거거든. 우리가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아무래도 이 성격 난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닌 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나는 이 태어나서 난 성격이 태어난 거라서 절대 못 고쳐? 아니에요.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고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성격의 옷의 색깔이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가깝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얀색은 안 되지만은 얼룩은 남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좀 노력을 했구나 할 정도 인정받을 만큼 색깔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의로운 사람 인정해 줄게. 자, 네 옷을 갈아입혀 줄게.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이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 그 성경에 있는 다윗도 한 점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통치 잘하다가 말년에 부끄러움이 생겼잖아요. 다윗이 부끄러움 알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솔로몬은 부끄러움 알죠?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위대한 왕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완벽하게 못하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완벽을 위해서 노력한 노력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 정말 좋아요. 우리도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요. 아는데도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 번 하면은요, 그 내가 아는 마음이 훨씬 더 배가가 돼요. 뭐 10배, 20배, 100배 배가가 돼요. 더 이뻐요. 평소에도 이쁜 자녀지만 그 말 할 때는 훨씬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마음이 잘 들어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인간이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은 안 드리고 오히려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고 독설이 나가고 형제를 상하게 하는 말, 내 가족을 상하게 하는 말, 내 자녀를 상하게 하는 말 나간다면은 이거는 결코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드리라고 주셨는데 이 사단이 자꾸 내 입술을 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자꾸 찬양이 아니라 독이 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정말 그거 내가 다 안다. 왜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달픈 거 정말 아세요. 아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해보지 않을래? 그럼 내가 더 기쁠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거는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이 땅의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의 부끄러운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만날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잘 믿는다는 나는 지옥에 가 있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 서로 보았다. 그 모습을.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가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부끄러우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죽은 후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가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매일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고 겨우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는 지옥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우리 집 문 앞에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안 만들지다. 거기 갈 사람 누구냐면은 10편 9편 17절에 기록되기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을 다 뒤로하고 죽은 다음에는 부끄러운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서 자기가 모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모습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우리 지위 크게 높지 않습니다. 명예 남들이 봐서 누가 알아볼 정도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위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하나님 보좌 영광에 저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까는 부자의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나사로의 이야기했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나사로가 부자를 쳐다봤다.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봤던 모든 서러움, 모든 고통, 모든 그거 괴로움 그 한순간에 싹 씻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눈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그 모든 걸 깨끗이 씻기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더 이상 괴로움 없게 하시겠다. 그 괴로움 없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이게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의 믿음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집 앞 끝에 못 찾는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이 다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질 때 인간의 기준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지금하고 틀리게 그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 이방인들은 구분이 돼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 뭐 요즘 말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 나온 사람 또는 교회 다닌 지 뭐 20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 또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모든 사람. 우리 인간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던 사람을 불쌍히 보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는 내 하나님. 이게 우리들 모습이죠. 우리 이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만큼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우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서름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말씀드리니 하나님 나를 그 참냐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고 나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내가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뭐 집 산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순위로 보면은 저 밑에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부유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말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내가 부유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매일 읽는데도 알 수 없다면 얼마나 내가 자신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성경을 그날 만약에 한 페이지 읽었잖아요.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와닿게 하는 구절들 만들어주세요. 그게 나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나에게 들어오게. 1년을 하면은 365 구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은요, 내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 말씀 은혜가 끊임없이 나게 쌓여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은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주시는 부유함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천국의 부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부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갈 때는 장자의 신분으로 데려가신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자의 권한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 예전에 우리나라 장남의 권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버님 나오면서. 여러분 그거 화면으로 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은 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장남인 아버지예요. 나머지 식구는 다른 상에 애들이랑 다 울망졸랑 모여서 먹고요. 제일 어른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밥상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장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따로 써야 돼요. 이 정도 권한이 대단했거든요. 그러한 장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신다. 천국에서 우리가 장자처럼 누릴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편을 사도 요한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준비된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부로 만드시는데 신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천국이. 그걸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부를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다 내 거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의 부로 우리 천국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순위는 좀 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도 잘 살기를 원해요.